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에 참석하는 다음 세대 몇몇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3명이 쭈루루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그걸 막 메모를 해요.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그 말씀을 요약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감사가 막 넘치거든요. 저희 막내 아들 성민이도 그 요약을 하는데 여기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종이를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설교 요약한 것 저한테 건네주면서 한마디 하거든요. 아빠, 오늘은 다 좋았는데 유머가 좀 약했어. 이게 조금 재미가 좀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또 어떤 날은 아빠, 예배는 참 좋았는데 조금 길어. 조금만 짧으면 이게 더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을 먹고 사는 존재,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행복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행복을 느끼게 될까요? 행복론을 강의하는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은 행복에는 2가지 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가로축이 있는데 이것은 의미를 느끼는 축입니다. 보람을 느끼는 것. 인생의 세로축은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축이 있대요. 그래서 이 보람과 즐거움 2가지가 교차되어지는 이 교차점에서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제가 앞에서 재밌는 이야기하고 유머만 하다가 설교가 끝나버리면 내용이 없으면 굉장히 공허하거든요. 이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해석해 놓는 거, 이걸 설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 안에 나에게 들려주신 한 가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이 적용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웃음도 있어야 되고 말씀 해석도 있어야 되고 그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돼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3박자가 맞아줘야 건강한 예배, 건강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일을 하지만 동시에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의미가 있고 만족이 있고 거기다가 즐거움과 기쁨,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행복이 쌓여져 갈수록 인생의 행복은 쌓여져 가거든요. 언젠가 우리 막둥이가 아빠는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빠 요즘 엄청 행복하지? 언제 그렇게 행복했어? 묻길래 아빠가 최근 들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예봉교회 만난 일이야. 예봉교회 부임한 일이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임한 지 1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항구 위임 목사님 만나서 제가 면접을 보고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오게 됐죠. 어떻게 후임 목사가 청빙이 되는데 2주 만에 일사천리로 여러분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예봉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게 되니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35년 동안 이 교회가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어떤 예식이 있을 때마다 참 잘 준비한 예식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첫나들이가 새로워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올 때 온 교인들이 그를 향해 축복의 손을 열고 목사님이 편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장려금을 두고 교회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 아이의 생명이 꼭 교회가 생겨나는 것처럼 그 아이가 예본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을 함께 축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도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늘 드리는 고난주간 예배지만 우리 성가대 칸타타와 성찬 예식을 연결하여서 성도들이 주의 몸을 받고, 주님 우리가 주의 몸을 먹습니다, 잔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주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성찬 예식을 참여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청소년 입교 예식이 새로워졌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따라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게 확신하다, 이것을 보증받는 예식이었습니다. 입교 예식하는데 얼마나 의미가 있든지 아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부모님이 메고 있었던 십자가를 자녀의 목에 걸어주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데 부모님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세웠다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그 은혜로운 예배들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식에는 이유가 있고 신학적,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현해내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벽 봉헌식 예배, 이 세레모니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절반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 절반은 총독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며 성문 중앙에서 둘이 딱 만나서 오늘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봉헌식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성벽의 규모가 몇 킬로미터가 되었다, 건축 양식은 어떠했다, 이런 내용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어떤 가문들이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그 영광스러운 이름만 기록할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벽 봉헌식입니다. 봉헌식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 성벽을 삥 돌게 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벽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총독이었습니다. 한참 일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동생 하나니가 뛰어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성벽이 다시 불타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페르시아에서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움의 손길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기에,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됐기 때문에 그 무너져버린 성벽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한밤중에 나가서 쭉 돌아보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 머릿속으로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그 성문,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문이 다 불타버려서 숫덩이만 남은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에 막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성을 지켜야 될 우리 지도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도대체 뭘 하고 살았단 말인가?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걸 영성으로 꽉 짓누르고
어떻게 해야 성벽을 아름답게 재건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지자 진심을 다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또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이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다가 우리가 포로 생활했는데 이런 수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다시 이 땅에 교회를 세웁시다. 예배를 세웁시다. 기도를 세웁시다. 믿음의 성벽을 세웁시다.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를 세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그렇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름답게 완성된 성벽을 빅 돌아가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성벽을 세울 때 어려운 일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같이 미약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성벽을 세운다고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주셨고 성도들의 마음을 도와주셨고 지도자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성벽을 돌며 그 성벽을 손으로 만지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이 성벽을 세울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름답게 성벽을 세우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성벽을 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좋은 환경 속에 부임해서 우리 예봉교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 목사님은 35년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건물 하나, 마이크 하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해서 예봉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목사님이 1층부터 6층까지 다 돌아보며 벽돌 하나, 방 하나, 마이크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 성도들이 흘렸던 땀방울, 눈물, 기도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원수 대적이 깜짝 놀라서 우와,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중장비가 있는 이 시대에요, 52일 만에 성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중장비도 없었는데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산발락과 도비야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방해 공작을 했는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시멘트를 들고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 이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신이 돕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이 일들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공사를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 믿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운명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정론, 모든 게 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 예정된 사람 천국에 가면 되지.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으면
기도할 필요 뭐가 있는가?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줬으면 그대로 되는 거지. 기도는 왜 하는가?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은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예정론은요, 언제나 내 인생의 출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 인생의 종착역에서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고백하는 것,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마귀 세력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두려움에 떨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토록 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쁨의 고백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건강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 신앙을 붙들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이거를 자꾸만 충동질합니다.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 그래도 네가 한 일이 있지 않냐? 너가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냐?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고작 이 정도 대우를 해준다고 섭섭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지,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여러분,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이솝 우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 우물가에 개구리떼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늘을 보는데 학이 휙휙 하고 날고 있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우와, 나도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하늘을 나는 학이, 너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겠냐? 개구리가, 아, 학 형님,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긴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막대기 끝을 학이 물고 이 끝은 제가 물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한번 날면 저도 날지 않겠습니까?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해서 꼬챙이 하나를 양끝을 물고 휙휙 날기 시작합니다. 우물 안에 갇혀있던 개구리들이 보니까 친구 개구리가 하늘을 날거든요. 야, 너 진짜 멋지다.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 생각을 다 했어? 그 아이디어 네 생각이냐 학의 생각이냐? 어디서 통찰을 얻었냐? 너무 멋지다. 막 칭찬을 해주니까 아, 이거 내가 한 건데 말을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정말로 멋지다. 내가 해주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했다. 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입을 열고 내가 했지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입을 여는 순간 하늘에서 똑 떨어져가지고 꼬까닥. 그 다음부터 그 개구리를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했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봉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소중한 예배의 성벽을 세워주시고 기도의 성벽을 세워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부어주시고, 가진 것 없는데 내가 이루었던 사업들, 일터의 행복의 열매들, 믿음의 가정들, 내 마음 낙심되었을 때 내 손 붙들어 일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여기까지 교회와 가정을 인도해 주신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성벽을 돌기 전에 재미있는 세레모니 하나를 합니다. 성결 예식을 합니다. 본문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고요, 또 특별한 것은 건물을, 성벽을, 문을 거룩하게 하는 이 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과정에서 기쁨만 있었겠습니까? 힘들 때는 뒤에 숨어서 지도자 느헤미야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산발랏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그게 두려워서 이러다 정말 우리 가족 큰일 나는 것 아니야? 불신앙의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죄를 씻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한 성벽, 성문까지 정결하게 한 것,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비교의식, 남을 탓했던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요, 한 사람이 맡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워낙 컸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걸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섹터를 나눠서 구역별로, 가문별로 공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 손으로 만드시는 일들이 굉장히 프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한 섹터를 만들어서 성벽을 합니다. 그 옆에다가 이연일 목사 섹터도 있어서 저도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마이너스 손입니다. 만지면 고장납니다. 건강한 것도 만지면 아무튼 어디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도 그 섰던 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쌓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쭉 둘러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만든 성벽을 보니까 역시 프로는 달라, 마감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잘 된 거 보고 다음 섹터 제가 만든 걸 보니까 이걸 마감이라고 해놨어? 미장을 이렇게 해놨어? 수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그 성벽을 만지고 성벽을 쭉 만들면서,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가문들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더 잘한 것도 없고 누가 더 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아름다운 헌신이고 모두가 아름다운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이 성문 볼 때마다 좀 찌그러져 있는 문이라 하더라도 이거 볼 때마다 감격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격려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성벽 안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해 봅시다. 그러면서 지금 성결 예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예봉교회에서 다 섬기는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교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세우는 이 교사의 성벽을 세웁니다. 누군가는 성가대를 하며 성가대의 성벽을 세웁니다. 누군가는 차량 봉사를 하며 차량 봉사의 성벽, 누군가는 식당을 섬기며 누군가는 봉헌을 하면서 누군가는 안내를 하면서 다 아름다운 성벽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의 성벽이 더 높고 누구의 성벽이 더 낮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성벽이었다, 그렇게 내 몸된 교회를 섬겨줘서 고맙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이 성결 예식, 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성전 봉헌식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 위에 다른 음성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 전해들고 가슴 아파하는 그 애곡하고 통곡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방 왕,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성벽을 재건하도록 조소와 물자를 주는 그 마음을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원수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하나도 없었지만 성벽과 성문 잘 세워진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감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 찬양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온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 행복과 기쁨을 고백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즐거움, 기쁨, 감사,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부족해도 너는 소중하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내 인생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꿈꾸는 이 땅에서 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꼭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모델입니다. 야곱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손주 손녀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축복을 받으며 야곱의 12명의 아들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제 자녀들 손주 손녀까지 불러놓고 축복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부르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신다면 여기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며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여러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내 손 잡아주셨으니, 즐거울 때도 하나님이 즐거움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으니,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 땅에서 붙잡고 있었던 모든 끈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상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예봉교회에 지난 35년 주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달려갈 믿음의 35년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봉교회와 함께
예본의 성도들의 삶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믿음의 세상 기도로 꿈꾸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